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보다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식은 아는 거죠. 지식은 아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면 내가 삶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득한 지식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지식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얻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상대적입니다. 또 그래서 지식은 상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누구에게 어디에서. 하지만 지식은 이렇게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첫사람에게 이 지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죠? 보통 이제 우리가 선악과로 해버리니까 그 과실 열매를 집중하는데 성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히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명령입니다. 선과 악을 쉽게 구분하는 심판, 이 심판 판단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자는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과 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를 두어서 왜 아담과 하와를 마치 유혹하시는 것처럼 왜 죄를 그 사람의 곁에 두셨느냐. 모든 걸 다 아신 주님께서는 그걸 아예 치워버렸으면 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마치 오늘 우리 삶에도 왜 죄가 이 담벼락 하나의 사이처럼 꼭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의 나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유혹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하나님 그냥 그렇게 창조하셨겠지라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 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진한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죽음을 향해 치닫기 때문입니다. 죽음, 사망. 그 사망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식은 눈이 밝아지게 합니다. 새 것을 알면 눈이 밝아지게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같은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새로운 밝아진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는 여하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금기시한 영역입니다. 먹지 말라, 가지 말라, 붙잡지 말라. 그런데 사람은 그 지식을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후의 모든 사람, 원죄를 그냥 그때 죄를 지었으니까 뭐 동떨어져 있는 나에게도 죄가 퉁 하고 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의 모든 사람은, 우리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그 지식나무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만져본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거를 탐합니다. 지식의 나무를 맛보면 오늘 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눈이 밝아져서 이게 절대적이게 됩니다. 상대적인 지식은 상대적인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절대적이게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던 예수를 만나기 전이었던 사울이 꼭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지지만 사울이 꼭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식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대인이었지만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대 세계 최고의 석학 아래에서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그는 자기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려고 새로운 이교도처럼 보이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게 그의 삶의 지식이었습니다. 그의 지식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새 빛이 그의 과거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 짧은 한마디를 듣고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울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지식의 나무를 먹었던 사울에게 지식의 나무 대신에 새로운 생명의 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이런 거구나, 지식의 열매는 이런 거구나, 이거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이 오늘 7장과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날 하늘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이것저것 지식에 파묻어둔 채 그렇게 살았던 바울에게 생각의 대전환이 찾아왔습니다.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생각이 위대하게 바뀌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역사가 바뀌고 대륙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은 이처럼 우리를 바꿉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느냐, 어떤 생각의 씨앗이 나에게 있느냐, 지식의 나무냐, 생명의 나무냐, 이 차이로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삶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의 나무를 붙잡고 있습니까? 지식의 생각의 나무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생각의 나무입니까? 이어령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이번 주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어령의 유명한 책 중에 지식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사람의 고백, 지식에서 영성으로. 이 책에서 한 사람의 거듭난 삶이, 한 사람의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난 그 삶이 지식에서 영성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지성에 머물렀던 삶이 영성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의 대전환, 그리고 이어령의 대전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식나무에 기웃거렸던 우리라고 한다면 영성의 사람, 영혼의 사람, 사랑의 사람, 생명나무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은 두 번째 장의 첫 번째 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있습니다. 마치 지식 무용론처럼 들려지는 문구입니다. 지식은 필요 없는 건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니까 지식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가? 하지만 지식은 필요합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지식의 나무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식의 열매만 맺게 하는,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죽음을 향해 치닫게 하는 그 나무에는
하나님께서 갸륵한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금기시했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8장 말씀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이 차려진 식탁, 그 식탁에 앉아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알아야 될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로 치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그러지 말아야 되냐, 제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제사한 음식을 먹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나. 우리는 이런 지식들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을 통해, 교육을 통해, 아니면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만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의 나무만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모든 덕을 세운다고 먼저 바울은 결론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지식보다는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것도 저것도 눈이 밝아져 알게 되어버렸다. 이 순간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걸 인정할 때까지, 내 삶에서 이걸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속속들이 하나님만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은 지식의 조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조심성. 7장은 결혼에 대한 지식의 조심성을 말하고 있고 8장은 식사에 대한 지식의 조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식의 조심성으로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괄호가 몇 번 나오는데 괄호를 통해서도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12절 괄호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괄호 닫고,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은 나에게 이 이슈에 대해서 이렇다 할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주시지 않았어도 주신 것처럼 받은 것처럼 약간 포장을 해서 말하기가 용이한데, 바울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깊게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인데 또 직접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낀 사람인데 그는 구분했습니다. 이거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주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25절에도 말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성경 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직접 준 건 아니다. 하지만 주의 자비하심으로 이걸 내가 깨달아 너에게 나의 의견을 말한다. 이거는 보통 자신이 있는 게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웬만큼 자신이 있지 않고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으면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내가 받은 것, 배운 것,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기 쉽지만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내가 친히 주님께 받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이거에 대해 주의 자비하심으로 내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위 따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받아서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먼저 7장에 나타난 결혼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7장 안에는 세 가지의 이슈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슈는 독신이 옳은가, 결혼이 옳은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속으로만 대답해 보시려고. 독신이 옳은가, 결혼이 옳은가. 여하튼 우리의 경험을 통해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준 질문입니다. 독신이 옳으냐 아니면 결혼이 옳으냐. 바울은 독신이었을까요? 결혼했을까요? 네, 독신이었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독신이었던 바울은 왜 독신이었냐면 내가 단순한 심플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내가 복음 전파에 매진할 수 있겠다. 이게 바울이 독신을 선택한 이유라고 몇몇 군데에서 밝혔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배우자를 만나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가장의 책임이 있기 마련이고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겠다. 물론 그 독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의 유용성과 그리고 그거의 합리성에 대해서도 몇 번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따다가 캐톨릭 전통은 지금도 사제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영적 권위의 우월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이면 난 이만큼 영적으로 또 주님과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우월적인 그런 확신을 이 말씀의 구절에서 캐톨릭 전통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독신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독신 생활을 주고 어떤 사람에겐 결혼 생활을 주실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독신과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삶을 표식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한번 속으로 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거나 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질문은 매우 유용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혼을 해야 될 배우자가 있는데 결혼 배우자가 신앙인이어만 하는가 아니면 불신자여도 개의치 않은가? 어떨까요? 오늘 12절 13절에 바울의 우선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좀 아시겠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불신자의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바울은 규제했습니까?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다시 말하면 불신자의 배우자를 만나도 좋고 그게 이유가 되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버리지 말라. 그 이유는 불신자의 남편이 신자 아내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 남편이
불신자 아내에게 같은 영향을 동일하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니 멀리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아니 바로 평생 옆에 살 수 있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유익이겠는가, 이런 의미죠. 믿는 내가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조금 우리의 이 영적인 우월성,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독신으로 살고 믿는 사람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것이 영적인 우월성을 갖게 되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익숙한 상식이고 문화인데, 바울은 이걸 사실 다 깨트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민족이나 특정 인종에 대한, 그러니까 특정 민족,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의 지식입니다. 18절 19절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있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이 말씀은 뭐냐면 할례는 유대 민족의 표식입니다. 지금은 이제 할례 제도 대신에 카파라는 모자를 쓰고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포로 시대 이후부터 이제 유대 인종에 대한 표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튼 성경 안에서 첫 유대인의 표식을 나타내는 기원은 할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만약 네가 유대인이었다면, 그때 네가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없애지 말라. 근데 깜짝 놀랄 일은 그 뒷부분입니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외국인이었는가? 굳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종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는 당시에 정말 파격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이토록 자유로웠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던 지식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독신으로 신앙의 배우자와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의 표식을 가지고, 이것이 영적인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문화고 상식인데, 이 바울도 가지고 있던 지식인데 이거를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내 가지고 있는 걸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적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를 오랫동안 저를 지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 이후로 그 이야기가 마치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리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그 굽기의 시간 차이에 따라서 인종이 결정된다는 지식이었습니다. 조금 덜 구우면 뭐죠? 덜 구우면 백인종, 많이 구우면 흑인종, 그리고 우리처럼 잘 구워지면, 그래서 저는 황인종이라는 게 그래서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잘 구우셨구나. 좀 덜 구워지고 더 많이 구워진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지식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얼마나 사실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지식입니까? 만약에 그 지식이 저를 지배했다고 한다면 저의 삶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깨트렸습니다. 저와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두꺼운 자기 삶의 지성의 모든 양들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독신이라고 해서 그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독신이라고 남에게 독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신자라고 해서 배우자가 신자여야만 된다고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종이라고 신앙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여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기웃거렸던 지식의 나무에서 멀어져서 지식의 자유로움을 누렸습니다. 지식의 나무에 바짝부터 근접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지식의 굴종이 되고 지식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고 지식이 나를 살게 됩니다. 그 지식이 내가 됩니다. 50년 전에 지금 1960년도에 학교에서 배운 어르신들과 지금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은 시간, 누구에게 배웠느냐, 어디에서 배웠느냐, 언제 배웠느냐에 따라서 지식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살면은 요즘의 말로 그거를 한국에서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건 우리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대적입니다. 지식은 아무리 그게 고상하고 깊고 오묘하다 할지라도 지식은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내가 기준이 되게 합니다. 그걸 깨뜨리지 못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지식의 나무에서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었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도 그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완전 사상의 대지각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방종을 보여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방법을 곧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양비론이라고 하죠. 제가 대학교 때 이 용어에 대해 처음 들었는데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양비론, 양쪽을 비판한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을 지킨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객관적인 중립을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중립을 지켜 판단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도 사실은 기준이 없습니다. 무엇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좌건 우건 아니면 보수건 진보건 뭐건 그 기준의 판단을 누가 내릴 수 있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탐독하고 연구하고 또 배우고 경험하고 또 살아오는 모든 세월들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습득하고 익숙해진 기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가? 그게 과연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전에도 지금도 유럽에서도 여기에서도 누구에게든지 그게 절대적일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슈들은 전부 그런 이슈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 상식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핍박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 지식의 대명사였던 바울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자유가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놀라운 이 지식의 나무에서 멀어져 자유를 누리게 된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은 진짜 막 이곳저곳을 막 다 헤집고 다닙니다.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많이 알아서 지식의 영역을 헤집고 다닌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300년 동안에 이 엄청난 영역을 받고 후학들로 자라난 그의 삶의 주변에 엄청난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큼 광대한 영역에서 이곳저곳을 다 누비고 다닌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2600마일을 걸었습니다. 2차 여행 때 2700마일을 걸었습니다. 3차 여행 때 1400마일을 걸었습니다. 좀 순서가 바뀐 것 같네요. 여하튼 몇천 마일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소를 다니며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 놀라운 자유는 어디에서 온 걸까?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이 놀라운 자유인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기인한 걸까? 예수를 만나서 무엇이 변화된 걸까? 그 예수를 만난 순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우리의 작게 소개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게 오늘 제가 본문 안에 던지고 있는 질문이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답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어디에서 기인한 걸까? 오늘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의인론, 모든 것 망라해서 바울 신학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 지불한 몸값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상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이 사실을 안 이후로 그가 생각하는 사상, 신학,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값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몸값. 오늘날도 이 경제가 세계의 주체가 되는 이 세상에서도 다국적 기업들이 횡행한 이 시대에서도 사람들에게는 몸값을 매기는 게 이전과 다르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샐러리가 얼마냐? 그 스포츠 선수는 얼마짜리냐? 그 선수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보다 더 우월적으로 그 사람의 몸값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몸값이 아닙니다. 그냥 얼마 정도 10년 동안 그 선수의 스포츠의 기술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삶을 모두 다 사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불한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아니, 영혼까지도,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도,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과거까지도,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의 전부를 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불한 금액을 알았습니다. 그 금액을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좀 그래도 한다 했기 때문에 대충 답은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잊지 않고 그 금액을 내 삶의 사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 몸값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금액 액수는 십자가에 달려 6시간 고난을 받으시고 숨을 거두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거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나의 몸값이 얼마구나. 내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몸값을 알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몸값 때문에 웃고 웁니다. 세상이 이것 때문에 좌충우돌합니다. 내 몸값이 별로 나가지 않는다 생각하면 우울해집니다.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다 생각하면, 횡재했다 생각하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지배합니다. 남을 함부로 합니다. 이 몸값, 사람 몸값, 사람의 프라이스, 이 몸값인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우위에 있는 지식은 있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 몸값, 이걸 알게 된 바울은 오늘 7장, 이 8장에서 최고의 지식을 말합니다. 저는 20년 전이었던 건 정확한 연수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8장, 특히 이 8장을 읽고 지금까지도 제 목회 모든 판단의 근거를 제시받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이거는 음식 문제 가지고만 하지만 이거는 아리송한 모든 삶의 내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는 공식입니다. 바울은 이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성으로 모든 것의 공식처럼 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그거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왜 아껴요? 가격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싸면 아끼지 않죠. 싼 티가 나도 아끼지 않아요. 비싼 걸 아끼거든요. 값어치 있는 걸 아끼거든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이게 바울의 전부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천 마일을 걸어도 피곤치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바울에게 최고의 지식은 사람 몸값입니다. 사람 몸값을 안 겁니다.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알지 못하고 다른 것 아무리 백날 알아도 그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허황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억만금을 벌어도, 위대한 삶을 살아도, 수없는 사람의 앞에 섰을지라도, 위대한 업적과 성취가 있을지라도 이게 없으면 사람의 몸값을 알아 귀하게 여기거나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가져보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이라는 게. 그래서 지식보다 사람, 지식보다 삶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물었죠. 독신이냐 결혼이냐? 아니요. 독신이냐 결혼이냐보다 사람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신자냐 불신자냐 이 질문보다 사람이 더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이냐 외국인이냐 이 어떠한 그 사람을 역시 아끼는 게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스터키입니다. 바울의 삶에 새로 주어진 마스터키, 모든 걸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예수 만난 이후로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바울이 득도하고 깨달았던 마스터키입니다. 보혈 몸값, 즉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를 위해 죽도록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충성한,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에 어느덧 잘못된 비닐이 끼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성취보다, 내 자식보다, 내 소유보다, 내 것보다, 내 기준보다, 내 지식보다 정말 사람 몸값인 이 사람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했느냐. 고린도전서 7장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인가 독신인가 이거보다 뛰어난 질문은 사람을 아끼느냐, 사람을 아끼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7장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지식의 나무는 우리에게 올무를 놓는 함정입니다. 트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나무인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사람 몸값을 알게 된 이 새로운 지식은 우리를 영성으로 인도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유익을 주어 구원하고 살리려고 하는 이 유익을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왜냐? 비싼 걸 알기 때문에. 장사 잘하는 것은 비싼 것, 값어치 있는 것, 그게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그 길을 가게 해도 장사 잘 못하는 사람은 그 비싼 게 안 보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장사 잘하는 사람은 그걸 기가 막히게 봅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걸 가지고 연구합니다.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걸 갖다 팝니다. 삶의 장사를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조차, 이게 바울은 법학도였거든요. 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율법조차도 도덕조차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올무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거 예수의 지식, 예수의 영성을 바울이 온 몸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8장의 식사에 관한 지식입니다. 식사, 7장은 결혼입니다. 8장은 식사에 관한 지식.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에 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로 치면 제사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이렇게 제가 설교했으니까 먹어도 상관없다고. 예. 사실 이 문화를 저는 경험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희 외가댁에는 저희 애까지 해서 6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개신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친가 쪽은 4대째 캐톨릭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유치원도 어릴 때 고아원에 들어가기 유치원 다녔는데 캐톨릭 유치원, 성심 유치원을 다녔고 맨날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놀았던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캐톨릭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저희 친가 많은 식구들이 모여 제사를 드릴 때 딱 거기에 제사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2명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절을 하지 않는 순간부터 끝나는 그 식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따가운 눈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눈총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건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까지 옹고집을 부리면서 하는 기독교 개신교 문화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게 제사 그건 손두고 대면 나는 부정해진 줄 알았습니다. 이게 내가 제사한 음식에 손을 대면 내가 부정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살았던 저로서는 이게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는 짐작이 갑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는 건가?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 들어올 수 없는 건가? 당시에 이 문제가 가장 큰 핫 이슈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두동강 나버렸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상업도시였습니다. 꽤나 큰 도시였는데 무려 우상의 종류의 숫자가 인구 숫자보다 많았다라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로 거기에는 실제 그랬을까 싶지만 그만큼 우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우상에게 바쳐진 식탁이 차려지는 그런 잔치 페스티벌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도시 빈민을 자처하는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비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때 그들을 책벌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그 예수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처벌할 수 없다, 비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사람이라는 게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악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조건 아래에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은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실까요? 안 매기실까요? 저기 인도 손으로 먹는 음식 먹으면 조금 더 세계 4대 문화의 줄기가 있는 곳이 고상하고 우리가 그냥 뭐 먹으면 좀 덜 고상한 거는 아니잖아요. 뭐 무슨 음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등급이 매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 믿는 거 밖의 세계에 나가보면 가장 우리를 차별하는 게 음식입니다. 식당이 차별하고 음식이 차별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 그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결론 짓게 했습니다.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고기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의 전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이 1년간 진짜 고기 구경 한 번도 못했다가 도시 빈민으로 처절하게 살았다가 그날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먹고 싶어 그거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지 말라. 이게 바울의 요지입니다. 여기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야, 이게 바울이 정말 그의 영성의 영역 자체가 정말 지식의 나무를 한번 탈피한 다음에 놀라울 정도로 광대해졌다. 결국 우상에 바친 고기보다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의 우선성, 먹는 사람의 우선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위대한 정도의 레벨에 그칠 텐데 역시 성경에 나와 있는 레벨이니까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오늘 9절 이하를 보면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고기 먹어도 되지만 그렇다고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시 자기보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시험에 드는 것, 그걸 조심하라 이겁니다. 이거는 아주 다양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오직 바울에게 관심은 사람 몸값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모든 이슈에 아주 수천수만의 그 문제를 그 앞에 놓았어도 그가 한결같이 공식에 대입하는 그의 답은 사람 몸값입니다. 만일 식사 문제로 평소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사람은 평소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 늘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나보다 지적이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잔치에 함께 참석해 식사하는 걸 봅니다. 같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때 그 연약한 신자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그를 생각해 봐라.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것도 평생의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평생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
평생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 이거는 사람 몸값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보혈로 사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은 고기도 안중에 없습니다. 결혼도 안중에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괜찮습니다. 바울의 모든 지식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사신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이거를 우월하는 지식은 이제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여기에 모든 걸 건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만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새로워졌고 넓어지고 광범위해졌습니다. 꼰대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공했던 법의 지식보다 사람의 가치를 무조건 우위에 두었습니다. 결혼이냐 독신이냐, 신자 배우자냐 불신자 배우자냐, 유대인이냐 외국인이냐, 심지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었느냐 마느냐, 상식적으로 손쉽게 우리는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신, 신자, 배우자, 할례받은 유대인, 우상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당연히 손을 들어주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지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예수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는 그 예수를 향한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위대해지고, 이렇게 되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삶이 허망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삶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는데 예수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박해하던 사울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런 일이 사울에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싫어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과거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모든 게 단절되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무의 십자가는 모든 지식의 나무로 인한 인간의 황폐화를 회복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지식이라는 바벨탑으로 인해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게 합니다. 내가 누구였지?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지? 사실은 돈을 잃고 버느냐에 따라 이런 게 생깁니다. 좋은 사람을 얻느냐 잃느냐에 따라 이런 느낌을 나 자신에게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주관적인 판단 기준을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 몸값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보혈의 몸값이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그런 보혈의 몸값이다. 그런 열정과 연료가 없었으면 그가 그 수천 마일을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그 하나의 알미, 그 하나의 영성이 그를 팽창하게 했습니다. 광대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알지 않아도 될 우리의 모든 다양한 이슈, 그로 인한 불필요한 고민들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 내가 굳이 몰라도 되는 것 다 호기심으로 알려고 합니다. 미래 것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고민이고 걱정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과거 때문에 다 그냥 별것도 아닌 지식을 다 알려고 합니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필요한 지식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오늘날 그 역사적 본래 있던 예수하고 너무 동떨어져 멀리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걸 영혼과 육신으로만 이원론적으로 나눠져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는 우리의 영혼 구원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 이걸 전부 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유했습니다. 야, 네가 입고 있는 옷보다 그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 음식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거기에 모든 걸 걸어버렸던 심벌이 십자가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혈의 몸값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몸값을 지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 교우들, 그리고 내가 기르고 있는 자녀들 모두 그리스도의 피값, 보혈의 몸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도, 그리고 저 5대양 6대주의 우리가 알지 못한 이웃들도 모두 그 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삶,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삶, 그걸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불필요했던 알고자 호기심만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했던 지식의 나무 곁에 지식의 나무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허망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몸값, 사람의 몸값 새롭게 깨달아 바울처럼 드높게 살게 도와주시고 광활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